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거기부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게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노라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전의 시대 여호수아서도 보면 그 기도하고 하는 전쟁은 여리고성 또 이겼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었던 과정 가운데서는 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세상의 형편에 반응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거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잘 잡니까? 막 뒹굴어 놓고도 잘 자고 어디든 이렇게 뭐 맨바닥에서도 잘 자고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서 지금 내 몸이 배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애들 봤습니까? 나 뻐음이 뻐근해. 나 담은 것 같아. 뭐 그런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굳어요. 그리고 발톱이 딱딱해집니다. 보니까 발톱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석회질 같지? 옛날에는 진짜 발톱 깎는 맛이 났는데 점점 이렇게 단단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망하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아닌갑다 감각이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는 또 천부여 그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하면서 또 막 은혜로운 척하다가 또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껍데기와 같은 인생, 다 간단한 갑각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어떤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늘 전쟁은 대패했습니다. 두 번을 싸워서 두 번 다 대패했어요.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승장구 또 이기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는 또 패배해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믿음 안에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첫 질문은 잘 됐어요. 맞게 했어요. 왜 졌냐는 거예요. 왜 지고 나서 4,000명이 지고 납니다. 그래서 왜 졌지라고 분석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 이렇지?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후퇴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해 여기서 그냥 살자.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오면 막 그렇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싸워야 될 사람도 없고 막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제자들과 같이 내려와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졌지? 그 질문과 동일해요.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왜 지금은 이럴까? 왜 졌지라는 대답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왜 내가 상태가 안 좋지?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유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야 될 해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고 해결을 해요? 야, 우리가 진 이유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3절 찾아보십시오. 뭘 가져오라고 해요?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언약궤. 그 왜 우리가 졌지?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졌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당시에 예배드리는 성막, 그 성막의 안에서도 보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했다, 이거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제 이기겠지 하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가져와라 하면서 4절에 그 죄악된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둘이 또 막 신나게 또 제사장이라고 또 그 언약궤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전쟁을 싸우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맞았어요. 질문은 왜 우리가 졌지라고 한 거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걸로 말미암아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실행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의 신앙 패턴이 이래요. 우리의 신앙 패턴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자기의 필요와 복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 줄 거라고 철저하게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신앙을 종교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타락하기 좋습니다.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은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요. 블레셋이 야 여호와의 이렇게 언약궤가 왔다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가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더 오히려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도 막 그냥 배짱이고 또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정말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더 죄는 많이 짓고 더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 블레셋 사람은 겁이 잔뜩 먹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전쟁 한번 해보자 라고 용기 내서 했는데 1차전은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2차전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궤도 뺏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아까 들었던 만나, 만나는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정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그 음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달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를 나눠요. 패를 나누고 또 그 권위에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 당에 거기에 대한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다 꺼내봐라.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팡이는 어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싹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면서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또한 권위에 대한 반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판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갈아먹게 했잖아요.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판 가져왔더니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모세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속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대단하다, 언약궤가 훌륭하다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 피를 가져와서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계속 교회가 고착화되고 또 오래되다 보면 항상 단단해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음식도 오래되면 단단해져서 맛이 없어지고 또 시멘트도 오래되면 단단해서 굳습니다. 처음에는 물렁물렁하고 어떤 막 시멘트 이렇게 미장해 놓으면
개가 막 뛰어돌잖아요. 뛰어놀면 개발자국 막 찍힙니다. 이놈의 시키 하면서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정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대로 남아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 단단해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는 민족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고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 딱딱함이 그 움직이지 못할 만큼 정말 강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중직, 뭐 안수집사, 뭐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다닐 때 청년들 보면 다 모태신앙이에요. 왜? 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정말 주일날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할 건 다 해요. 와서 찬양대도 씁니다. 실컷 주일날 실컷 자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하는데 또 자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자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습니다. 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찬양대 할 때, 성가대 할 때만 잠깐 일어나가지고 그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끝나면 또 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또 잡니다.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교회 밥을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저녁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후딱 도망갑니다. 얼마나 몰래 잡사게 도망가는지 순식간에 없어져 있어요. 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은 안 들을까. 가지고 이제 형들 가보면, 예배 끝나고 가보면 저쪽에서 당구 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그 예배드림은 강팍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사모함이 없고 노는 거는 사모함이 너무나도 크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들 어때요? 제가 보니까 관찰하다 보면 보통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만난 기쁨에 감사해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진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저기 가지고 제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기 중직 한 분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둘이 막 서로 기대고 자요. 머리가 막 둘이 맞닿았어요. 아주 둘이 막 자다가 팍 찐 다음에 뭐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뒤에서 보면서 웃었는지. 야, 진짜 이게 단단함의 극치구나. 점점 이게 우리의 호칭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종교화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띄워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냥 어떤 그런 굳어져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가야 된다는 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다에 대해서 겨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 그 따르는 저 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가서 질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 가겠다. 그러고는 왜 그러냐면 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하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십자가 중심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 있는 땅에 종교의 실체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냐면 제사장이라는 홈리와 비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제사하는데 자기가 먼저 갈코리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음란은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은 없고 또한 신앙은 없고 그냥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언약궤 갖고 라니까 둘이 막 신나게 메고 왔어요. 또 신나게 메고 와서 둘 다 죽습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죽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뒤에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7장에서 미스바 광장에 섭니다. 그 미스바 광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스바 운동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미스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와 같이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또한 오래된 성도, 오래된 교회, 신앙의 문제점은 정직하게 말씀의 나를 거울로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나갈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항상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빨에 뭐 끼었는가도 보고 얼굴에 뭐 묻었는가도 보고 얼굴에 밥 먹다가 밥풀 하나 붙으면 씩 웃어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면 얼마나 정말 알면 좀 띄워줘야죠.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같이 다시 한번 매번 매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슬픈 그림으로 끝납니다. 제사장이라는 애들은 언약궤 메고 와서 죽고 블레셋한테 져가지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 빼앗아 갑니다. 정말 그런 슬픈 그림. 그러나 그 가운데 언약궤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 그 블레셋 가지고 간 곳마다 하나님이 막 쳐요. 치니까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 감당 못하겠다 빨리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방법은 회복이라는 사랑이 있어요. 자녀들을 미워서 때립니까? 제발 좀 훌륭하게 되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본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히 가고 이때 이런 생각으로 니네가 하면 너네는 정말 가능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 보통 어른들이 청년들 보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 보면서 잔소리가 참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잔소리 하는 이유가 너 한번 귀 아파 봐라. 너 정말 한번 고난 받아 봐라. 너 힘들어 봐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발 나보다는 잘 살아라. 나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아라.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블레셋의 전쟁을 지게 만드는 이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느끼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과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정, 우리 뜻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또한 보겠습니다. 15절에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98이니까 눈이 어둡겠죠. 그런데 이 어둡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쓰이는 게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우리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시야와 눈들이 없다라고 하면, 형식화되고 미신화된다라고 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또한 성도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땅은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종교와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같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항상 순수한 마음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 항상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 되시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가 점점 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린 사람이다 라고 마음 먹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언약궤가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그냥 하나의 궤짝이고 하나의 또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물건입니다. 그걸로 전쟁하고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강팍함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분별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사의 삶이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단하고 엎드렸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투명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복된 역사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단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사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하나님의 승리하는 정말로 주님 성도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정말로 주님 교회는 많아지는데 하나님 더욱더 위기라는 사실은 더욱더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위기인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역사로 성장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타성해졌고 또한 단단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울 통하여 우리를 보듯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틀릴 때가 많고 또한 쓰러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심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 많은 정말로 회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알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기억하며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구석구석에서 섬기며 충성한 발걸음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는 또한 은혜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길면 2주, 짧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고 출국하십니다. 혹시 출국 가기 전주에 우리가 또 인사 앞에서 기도 제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연습하고 또 성도들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